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까지 기록된 거룩한 복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의 거룩함을, 즉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거룩한 신앙은 이렇게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모범 답안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이란 사도들의 발걸음을 쫓아서 행한 거룩한 행실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의 이 거룩한 발자취를 누가?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주장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놀라운 것은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이 사도행전에 가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혹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오늘 특히 이 밤에도 보면 이 빌립 집사와 함께 이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례를 베푸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오늘 집사라도 세례를 줄 수 있느냐? No. 왜냐? 이 교회는 무질서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가 내려오면서 이 교회 안에 그 제도로 세우시고 또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이런 기록된 이런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참 바르고 또 온전히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빌립과 스데반, 이 스데반은 참 많은 주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간, 어찌 보면 상급을 많이 받지 못한 그런 종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일을 많이 하면 많은 상급을 받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면 반드시 상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복음 전하는 이 방식을 보면 그냥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 빌립은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 아마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그 현장에 아마 있었던 사람으로도 추측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눈을 떠야 됩니다. 어떻게 눈을 떠야 되느냐?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구나 하는 눈을 제대로 떠야 합니다. 참 지금은 기도원이라는 이런 문화가 이제 거의 사라져버리고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이 그냥 참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기도원이 어떤 한 부분을 담당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교회에서 이 사도행전과 같은 이런 복음 사역을 행하지 않으니까 기도원이 그것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이런 권세와 능력, 하늘의 권세가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우연히 친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원 집회에 갔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고 능력을 받아 이 한국 교회를 오늘날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이 시대에 이 집사들도 정말 사도 못지않은 그런 능력과 이 복음 전하는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저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의 이 말씀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일개 집사의 설교가 이런 설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서대반이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서대반을 주장하시는 성령이 이처럼 서대반을 설교 잘하는 사람, 서대반이 설교만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이 집사들은요, 사도들 못지않는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이 이들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이 빌립이 핍박을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각기 뿔뿔이 흩어지기를 시작하면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이 핍박은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촉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하는 행자들이여 무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바로 뜨이면 우리의 눈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가운데서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슨 뜻이냐? 오늘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핍박을 피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 가운데서는 눈물이 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성령이 그들을 만져서 회개의 통회함이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지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보다도 오늘 이 서대반이 말씀 전하는 현장을 잘 살펴보십시오. 무엇부터 일어났느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 속에서 소리 지르며 떠나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없는 종, 이거 가짜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가짜예요. 교회 사역을 통하여 1년 내내 능력 하나 나타나지 아니하고 귀신 하나 쫓아보지 못하고 병자가 와도 고쳐주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 고치지 못하는 이런 종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있는 종 밑에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이 하시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복음의 현장에 전하는 곳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 가짜입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말합니다. 이거 가짜일 수 있어요. 이거 거짓된 종일 수 있어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숨어든 거짓된 현대 종교 신학,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이런 것으로 점철된 자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믿지 못하고 성경의 이 모든 사건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서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거짓된 예수입니다. 그 사기꾼입니다. 어리석은 성도들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성도들은 그런 줄을 알면 그런 데 있으면 안 돼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현대신학, 온갖 이상한 것들, 이런 것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귀신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날지 몰라도 이것들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귀신의 능력은 귀신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날지 몰라도요,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거짓으로 이 돈 벌어서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설교자, 이런 목사들은요, 죄송하지만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보십시오. 오늘 빌립이 핍박을 피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을 왔어요. 그런데 그가 받은 그 거룩한 성령의 불이 이 빌립을 그냥 그대로 잠자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을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는데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고 서로는 이제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사기입니다. 이거 사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은 능력이 안 나타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의하여 내가 권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행하고 있으니 라고 말하는 능력 없는 주의 종이 있다면 그 사람은 괜찮아. 왜? 아니까 반드시 받아서 이 주님이 행하신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의지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적어도 이런 정도는 되어야지. 그런데 거룩한 것처럼 온갖 똥폼 개폼 다 잡고 건세는 다 부리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귀신 하나 쫓지 못하고 병자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이 짓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이 복음 전하는 그 샘플, 그 표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 제자들인 사도들이요. 또 그 제자들이 세운 바로 이 집사들. 이 집사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사도들과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치세움을 받은 집사들이 똑같이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사도 시대에 행한 것이므로 사도로 말미암아 사도를 하나님이 전가하기 위해서 나타낸 표적이니까 그것으로 끝내야 된다. 이 사기꾼 같은 자들 말이에요. 어디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느니라. 그 능력은
항상 예수 이름으로 시대를 구별하지 않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이와 같은 빌립의 이런 능력을 어떤 한 사람이 유심히 이 능력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행했던 마술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마술사는요 사람의 이 눈을 속이거든요. 눈을 속여요. 와, 참,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칼을 가지고 손을 이렇게 쑤시는데 이 칼이 요만큼 내려와요. 이 인간의 눈을 속여요. 아니 진짜 칼이 요 뚫고 내려오면 피도 줄줄 흘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이 망소들은 칼로 찔렀는데 이 반은 위에 있고 반은 이렇게 내려와가 있다니까. 이게 인간의 눈을 다 속이는 거야. 어떻게 속이는지.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빌립 집사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끼리는 알잖아요. 프로끼리는 알아요. 아마추어는 프로를 잘 몰라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마술사도 인간의 어떤 초월한 능력을 사기를 쳐도 나타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빌립의 행위를 똑똑히 유심히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속임수도 없고 거짓도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자기는 이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마술사가 어떤 하나를 마술의 어떤 것을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한 줄 압니까? 손이 움직이는 게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그만큼 피나는 연습과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 마술을 완성시켜서 사람들 앞에 탁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이 빌립을 이 마술사가 쳐다보니까 전혀 속임수도 썰 수도 없고 속임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점뱅이야 일어나라.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야 그냥. 우와, 이 마술사가 그냥 거기서 딱 꼬꾸러지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거기서. 왜? 이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거는 누구보다도 이 시몬이 잘 알고 있는 거야. 오늘 지금 이 안전뱅이 중풍병자 시몬이 다 아는 사람이야. 그 동네 사람이야. 저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마술로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걸 딱 보니까 이 마술사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온갖 거짓과 사기를 치고 있던 이 마술사 시몬이 거기서 무릎을 딱 꿇는 거야. 이게 진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 빌립을 따라다니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이 기독교의 복음은 진실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그 어떠한 것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이와 같이 거짓된 자들이 이 복음 증거의 실상을 보고
자기의 행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그들도 함께 세례도 받게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덜먹이면 그냥 안전되게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놀라운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복음은 바로 이렇게 전거되어져야 합니다. 참 저도요 이 신기한 걸 많이 봤거든요. 신기한 걸 많이 봤거든요. 기가 막힌 걸 많이 봤어요. 얼굴이 퉁퉁 부숴가지고 괴물 같은 여자를 처음 봤다니까. 참 지금 봐도 신기해요. 얼굴이 부숴가지고 괴물 같아 들어가 보니까 처음 보냐. 권사님이 오락해서 갔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보세요. 가끔 한 번씩 이러면 고생을 많이 한대요. 그럼 병원에 가서 막 주사 맞고 일주일 열흘 보름씩 막 그래 닌겐 맞고 그래갖고 나온대요.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런 걸 한번 해봤습니까? 그런 건 처음 봤거든. 그런 걸 안 해봤거든. 그런데요, 참 내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고, 내가 오늘 개망신하는구나. 주여,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망신은 내가 기꺼이 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망신 안 시키더라고. 기도하면서 그 한 손은 손을 잡고 한 손은 목에 대고 그 두둑두둑 올라간 거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딱 눌리고 하니까 쏙쏙 들어가는 거야. 와, 이거 되겠구나 하고. 그래 기도를 다 해놓고, 집사님 저 가서 물 한 컵 먹으세요. 그게 뚜둑이 나더라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물 한 번 못 먹고 있어. 물이 안 넘어간다는 거야. 물 그게 가더라고. 가가 물 들고 가더라고. 바늘 들고 가라. 아이고, 안 넘어간다. 다 먹으세요. 그래 그거 딱 다 먹었어요. 딱 다 먹으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뚜둑뚜둑 막 눈 쪽에서 막 뚝뚝뚝뚝 막 뚝뚝뚝뚝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러더만 한 2, 3분 있으니까 얼굴이 확 달라지고요. 한 10분쯤 있으니까 한 3분의 1쯤 빠지는 거야, 얼굴이. 한 30분 되니까 싹 빠지고 딱 돌아오는 거야. 이야, 참 신기하다, 신기해. 와, 너무 좀 신기하네. 그가 누구냐? 고고학 박사야, 고고학 박사. 프랑스에서 유명한 고고학 박사가 프랑스, 이스라엘 이런 쪽에서 받아오는 게 거기 신뢰성이 많고 유명한가 봐. 그런 박사야, 여자가. 그런데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거 이야기하려고 오늘 밤새도록 했다 못해. 간암이 걸려가지고 와서 찾아왔는데 요 밑에 있을 때인데 그때 전도사님하고 헤로니 엄마하고 서 있어 손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간암이 뚝 떨어지고 병원에 가니까 뭘 했느냐 푸고 말이지. 그러다가도 딱 그냥 서방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방해라고 교회 나오니까 다시 또 돌아가더라고. 참 안타깝더라고. 그런 걸 한 번, 두 번 봤습니까? 요 지금 1층에 배빈 미용실이라는 여자의 그 아들, 조카지만은, 요 상록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 요 집사님이 가가지고, 이 집사님이 머리 깎으러 그 미용실에 다닌 거야. 그 집사님이 가가지고, 아들이 그렇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아들도 정신이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목사님이 말이지, 와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래가 소개시키고 와서, 그러고 왔는데, 아들이 저기 있대. 그 정신병원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여기다 데려다 놨잖아요. 집에도 안 가고. 여기서 딱 보름 작정 기도하면서, 참, 신기하대요. 신기해요.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 이 강단에서 귀신 떠나가는 게 한 두 분 있었어요. 두 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말로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만 믿으면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야 능력이 나타날까요? 자, 1번 예수만 믿으면 나타난다. 2번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아야 귀신도 쫓고 능력도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귀신 쫓고 능력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누구에게든지 나타나고, 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정말 주의 능력과 이 복음의 권능의 확정을, 그로부터 확정을 시켜서 믿음으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병자들, 아픈 자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전가하면서 아이고 내가 같은 게 뭐 되겠나, 마귀에게 쏘은 것입니다. 나는 무능해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도 한번 할까요? 기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뭐 해보시죠. 그럼 손으로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기도해놔 놓고 명하고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깜짝 놀라게 되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확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의 형제들, 빌립이 오늘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처음 이 사마리아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던 그 모든 모습을 보았고, 또 제자들이 행하는, 사도들이 행하는 복음 전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기도 믿음으로 와서 예수를 선포하니까 그 가운데서 귀신이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해봐야 돼. 해봐야. 믿음으로 선포하고 해봐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이제 오늘날 또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요 긴식 찍고 뱅고 찍고 그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괜히 목회자를 진이나 빼고요, 고생만 잔뜩 하고요, 그 뭐 성품이 그리스도로 그 갖춰지도록 가르치고 해야지, 그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런 목사는 예수님을 지금 비방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 영적 거룩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쫓겨나감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성공해서 잘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다시 다 돌아가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하는 사람들이 소용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봐도 그렇거든요. 성공하는 이 머시기는 지금 걔로 내가 둘 놓고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걔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완전히 받아내요.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들 보면 다 돌아간 것들이 많거든요. 돌아갈 때 가더라도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주시오, 우리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가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서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그 지키고 상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누구와 같이? 사도와 같이, 누구와 같이? 이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과 같이 이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았다면 이 능력이 더 크게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또 내게 이런 능력이 없다면 안 해보니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안 해보니까 해봐야 돼. 아멘.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요, 여러분도 해봐야 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령으로 내게도 세례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돼. 아멘. 또 내가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방언과 예언과 이런 능력을 받았다면 이 능력이 내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더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사도와 같이, 오늘 이 빌립 집사님과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